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중에 여섯째 인 그리고 일곱째 인 사이에 잠시 멈춥니다. 그것은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 인치기까지, 도장 찍기까지 잠시 멈추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각 12지파별로 합쳐보니까 14만 4천 명, 각 지파는 12,000명씩 12지파만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이후에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향해 찬양과 경배를 돌립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은 어디서 왔는가? 또 어떻게 휘어질 수 있는가? 그건 바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희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린 양은 그 흰옷 입은 성도들의 목자가 되어서 성도들을 보호하며 천국으로 인도하며 통치하며 먹이고 보살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은, 오늘 전체적인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질문에 대한 해답입니다. 먼저 1절에서 8절까지 세심하게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두루마리를 인봉을 하나씩 떼면서 전개되는 무시무시한 심판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어제 기억이 나십니까?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슨 무화과나무 떨어지듯이 설익은 과실이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면 두두두 떨어지듯이 별들이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붉어지고 천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우주가 두루마리처럼 말린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수많은 인간들이 바위가 자기 머리에 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이 진노로부터 자기를 가려달라고 그렇게 외칠 정도였으니까 누가 감히 이 심판을 면하고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 세상의 심판이 계속된다면 성도들도 살아남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 우리 생각에 먼저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도들도 마지막 환난에 처하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또 종말의 일부이고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그런 엄청난 환난이 있을지라도 성도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는 구원에 비슷한 그림자 같은 곳이 곳곳에 나타나는데, 여러분 6월절 출애굽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에 바로가 놔주질 않으니까 사단을 상징하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씩 재앙을 내리셨는데 10가지 재앙이나 됐어요. 어떤 것은 애굽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 있고 어떤 거는 이스라엘 히브리 족속들도 똑같이 당했어요. 기억나시죠? 그것도 출애굽 과정, 다시 말해서 구원의 일부란 말이에요. 먼저 빼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빼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악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10번째 재앙, 첫 번째 새끼는 다 죽이는, 사람이건 동물이건 그 재앙을 했을 때 유대인들도 피해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셨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러서 넘어가라고 하셨지 그 죽음이 피해가지는 않았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개중에 히브리 민족 중에 죽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 있다고 봅니다.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 모세의 말,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무시하고 믿지 않고, 그런 게 어떻게 말이 되는, 애들 장난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양의 피를 발라서 문설주에 바르지 않은 자는 아무리 히브리 민족이라 하더라도 죽었어요. 구원은 민족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히브리 민족이 아닌 사람도 구원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히브리 민족만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 잡족도 같이 따라 나왔다고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잡족이 뭡니까?
애굽 민족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히브리 민족도 아닌데 어떤 경로든지 전쟁이 져가지고 뭐 포로로 끌려왔던 수많은 노예들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도 기동량으로 들었건 어쨌든 들었건 간에 이 보통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히브리 족속이 섬기는 하나님이 보통뿐이 아니에요. 9가지 재앙을 보고 알았겠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들어보니 이건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믿음으로 그들도 어린 양을 잡아서 발랐다면 그들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 말 뜻 이해하시겠죠?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마지막 종말, 이 무시무시한 종말을 믿는 자들은 좀 빼내시고 좀 딴 데다 놓으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그냥 그대로 하시면은 우리 어떻게 살라고요? 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마지막 최종 단계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됐을 때 더 이상 그런 재앙이 필요 없을 때, 심판이 필요 없을 때 얘기고, 그러나 거기까지 가기까지 믿는 성도들을 포함해서 이 땅에 재앙이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도 어떻게 하시는지 인침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도장 찍는다고 하셨잖아요. 6월절에 어린 양이 하나님의 인침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도장이잖아요. 그게 보혈로 바른 도장이잖아요. 똑같은 원리잖아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에 발려있을 때, 우리 영혼에 발려있을 때 그게 도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것, 성령이 바로 도장이에요. 인친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가 구원의 확증을 짓는, 도장 찍는 행위예요.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들이 심판을 잠깐 보류시킵니다. 4명의 천사가 사방에 있는 바람을 붙잡아 불지 못하게 합니다. 이 심판의 바람이고 무서운 환란의 바람인데 왜 멈출까? 하나님의 종들, 곧 택한 백성들 이마에 인증, 다시 말해 확증을 짓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표를, 증표를, 비표를 달아주기 위해서 잠시 멈추는 거예요. 이것이 없었더라면 우린 다 죽었어요. 그 숫자를 이스라엘 자손 중 각 지파를 별로 보니까 14만 4천 명이었어요. 지파별로 12,000명이었어요. 특히 이단 사이비 중에서 신천지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걔네들은 각 전국의 지파를 이 지파 이름을 따서 합니다. 무슨 지파, 무슨 지파, 무슨 지파. 그리고 14만 4천 명이 딱 확정되는 순간 구원이 완성된다고 보는 거예요. 넘었어요. 14만 4천 명. 그런데도 구원은 안 이루어졌어요. 이 사이비들의 특징 아시겠죠? 지난 18일 날 종합운동장에서 다 모여있더라고. 그날 신천지 잡는 날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날 없어진 교인들은 나 신천지라고 보래. 지령이 내려왔어. 그날 무슨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고 18일 날, 그래서 내가 유심히 봤다니까. 지난 18일 날 누가 빠졌는지. 무슨 이유를 대서든지 거기 가게 된대. 진짜 오리지널 신천지라면. 가니까 기가 막히게 김일성인 저리 가라요. 그 퍼레이드 하는 거 보면은 총회장 이만희는 안 죽는데 영생불사하신데 죽나 안 죽나 내가 두고 볼 거야. 내가 14만 4천 명. 이게 문자적, 그러면은 이렇게 따져야 돼요. 단지파는 어디 갔어요? 없습니다. 그 왜 요셉 지파로 합니까? 요셉은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2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자적으로 제가 얘기를 했죠. 이것을 상징과 그 의미를 생각을 해야 되지, 그걸 자꾸 문자적으로 적용하려고 그러면은 너무 계시록을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러면 이스라엘 지파만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따지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스라엘 지파만 구원받느냐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을 받습니까? 그럼 우리는 뭐예요? 제가 그거 아닌 것을 그 다음 구절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지금 같은 맥락에서 흘러가 내려가고 있죠, 이 7장이. 근데 9절 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이 앞에 섰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14만 4천 명이 숫자로 카운트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각 나라와 민족과 족속 가운데서 셀 수 없는 수많은 자들이 나왔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구원받고 찬양하는 것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상징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카운트를 하십니까?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이렇게 카운트할 정도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보호하신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비자림 갔어요. 비자림
비자님 참 제가 좋아해요. 숲을 오랫동안 걸을 수 없는 사람들, 오르막 내리막이 힘든 사람들, 그러나 숲은 경험하고 싶은 사람은 제가 거기를 모시고 가요. 비자나무가 정말 비자나무가 굉장히 귀한 나무거든요. 흔한 나무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 이렇게 자생이 큰 나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 가서 느낀 거 하나 봤습니까? 비자나무에다가 하나에다가 전부 다 번호를 붙여놨어요. 1번 나무, 2번 나무, 3번 나무. 왜 번호를 매기죠? 그래야 관리가 되니까. 한 나무 한 나무가 소중하니까. 그냥 여러 나무, 비자나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 둘 다 세면서 세심하게 보살핀다는 뜻이에요. 관리를 한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 14만 4천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무리로 양떼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목자는 우르르 우르르 개몰듯이 이렇게 우르르 우르르 양들을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 우리가 보기에는 그놈 같고 이놈 같고 다 그게 똑같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진짜 목자는 이 양의 특징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도 서양 사람들 얼핏 보면은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서양 사람들이 우리 보면요 다 똑같이 보인대요. 그러나 그 살다 보면은, 우리도 여기서 살다 보면 아, 이 중국 사람, 저 사람 일본 사람 다 알잖아요. 저 사람 필리핀 사람, 저 사람 느낌이 오잖아요. 제가 캄보디아 갔더니 앙코르와트 그 근처를 딱 갔더니 이럽디다. 저 앞에서 이 동양이 아니지, 이게 돈 받아갖고 먹고 사는 악단이 있어. 악단. 그럼 저기 한 500m 한 전에서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를 딱 보고 알아. 우리나라 사람이면 아리랑 이야 어떻게 알았지? 딱 보면 안 돼. 그러니까 밥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다 구별해.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군중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인격체로 다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고 하나도 구원받기로 작정한 사람들 놓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이것을 14만 4천 카운트되고 제한, 끝, 마감, 그 다음부터 땡 이겁니까? 아니에요. 제발 좀. 그래서 주일날 말씀, 이게 주일날 본문이거든요. 다 말하면 미천이 떨어져서 안 되지만 요한계시록을 좀 제대로 설교하고 제대로 말씀을 전해야 돼요. 무섭다고 겁난다고 안전하니까 이단 사이비들이 이런 식으로 아전인습격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엉터리로 만든 다음에 다 꼴딱꼴딱 넘어가게 만드는 것은 전 1차적으로 우리나라 한국교회 목회자들 1차적인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뭐가 어려워요? 뭐가 어렵기는.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말씀 제대로 배우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날 해야 돼요.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찬양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끌고 가는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이거예요. 질문이. 첫 번째는 세심하게 보살핀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찬양을 돌리도록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각 나라와 족속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 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계신 분, 누굽니까? 보좌 앞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어린 양,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서서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불렀고 기도회 후에 부를 찬양이 뭡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입니까? 뭘 찬양합니까? 구원하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근거가 되신, 구원의 계획과 작정이 되신, 구원의 은택을 시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고백하고 찬양하잖아요. 또 동시에 모든 천사와 장로들과 내 생물이 주위에 서 있다가 그 성도들이 그 구원하신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찬양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합니까?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거기에 대한 화답을 하는 거예요. 화답, 리액션이에요. 옛날에 우리는 찬양을 할 때 중세시대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기가
뭐 선창을 해요. 이렇게 찬양 성가대가 선창을 하면 또 회중이 거기에 후창을 하고 또 뭐 선창을 하면 여기 후창을 하고 이걸 뭐라 그럽니까? 화답한다 그러는 거예요. 화답한다. 찬양으로 화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또 합니까? 아멘. 아멘이라고 하잖아요. 아멘. 예, 맞습니다.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는 것 진실합니다. 맞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또 나와요.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또 화답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천국에서 뭐 할까? 이거 합니다. 예배 드립니다. 예배. 나중에 무슨 말씀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천국에 올라가면 무슨 말씀 듣는 게 필요하겠어요? 그분 자체가 말씀인데 말씀 앞에다 두고 무슨 뭐 부르짖어 앞에서 삽질합니까? 태양에 있는데 촛불 킵니까? 말씀 그 자체이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무슨 말씀이 필요합니까? 그분 자체가 말씀이신데 다 사라질 것들 예배 순서에 다 많습니다. 모두 사라. 헌금이 왜 필요해요? 헌금이. 우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됐는데 광고가 왜 필요하나? 그렇죠? 그러나 탁 사라지지 않을 게 하나 있어요. 찬양 드리는 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찬양 드리기 괴롭고 심드렁하고 재미없으면 천국 가서 큰일 났어. 그것만 할 건데 찬양만 할 거란 말이에요. 찬양을 즐기시고 기뻐하시고 기쁜 마음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가 찬양이 제사이고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서 그거 하고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에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예수님은 성도들이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찬양을 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 이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같이 강팍한 자들 말이죠. 우리같이 하나님께 패역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던 이 죄인 중에 죄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마땅한 죄인을 갖다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믿어지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자체가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이고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는지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뭐겠어요? 아직도 수많은 강팍한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많이 배웠다고 여기 나옵니까? 돈 많이 가졌다고 여기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많이 배운 것들은 지똑똑한 것 때문에 자기께 속아서 안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있는 자들은 그거 믿고 의지하고 돈 탐욕 때문에 더 벌려고 하느라고 지금도 안 믿고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병들고 어렵고 하나님이 치시면 돌아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쳐도 오히려 반발을 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저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이며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말 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줘도 아무것도 안 해주셨어요. 내 인생이 정말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만으로 충분히 감사하고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릴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뭘 더 바래요? 여러분 이미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어떻게 이 세상의 것들과 비교가 되겠어요? 물론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만 제가 극단적으로 말한 거예요. 우리 삶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없어도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감사와 찬양을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상에서 무슨 얘기 갖고 지금 찬양합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진급했거든요. 하나님 이번에 올 매출이 얼마였거든요. 이거 가지고 지금 찬양합니까? 천국에서? 아니에요. 다 썩어지고 다 내려놓고 다 두고 올 것들 그걸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수많은 셀 수 없는 성도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어린 양과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니와 우리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아멘.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힘과 모든 것을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거 한단 말이에요. 이거.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입술로 이런 찬양이 이 깊은 심중 깊은 곳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진심에서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그 입에서 그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점이 내가 놀랍다는 거.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다루신단 말이에요. 인간인지라 이 정도쯤 했으면 정말로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없도록 만드신 하나님이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13절 17절 말씀. 거룩하게 하시며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는지 물었어요. 사도 요한이 저는 모르겠고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고 이렇게 묻기도 하고 스스로 대답하기도 해요. 여러분 생각 좀 해보세요. 피로 옷을 씻으면 희게 된다고요?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붉게 되죠. 그렇죠? 근데 왜 희게 된다고 얘기하냐고. 이건 역시 상징이에요. 이단들은 이거 갖고 뭐라고 그럴 건가? 난 궁금해 죽겠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빨개야지. 제 말 무슨 말인지 제가 빈정거리는 거예요 지금. 문자적으로 앞에는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뒤에는 왜 문자적으로 해석 안 합니까? 일관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려면 해야지. 말이 안 되잖아요. 붉은 피로 씻었는데 왜 희게 되냐고. 이건 상징이라고. 그러니까 계시록은 하나의 어떤 이미지를 가져오기 위해서 상징을 표현한 거예요. 이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가 뭡니까? 주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운 죄가 깨끗하게 씻겨졌기 때문에 눈같이 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를 받아서 그 죄의 값을 치르게 되므로 대속의 죽음 때문에 그 공로 때문에 그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의 고난이 내가 고난받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취급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예수 보혈 때문에 다 대가를 치르고 그래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가 얼룩진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나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합당한 자로 흰옷을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제가 성례를 집행할 땐 가운을 입잖아요. 의사 선생님도 가운을 입잖아요. 법관도 법복을 입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죠? 그 자연인으로서 거기에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는 그 직무자로서 집행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흰옷을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거룩함으로 입혀주셔서 죄인인 우리가 용서받아서 의인이 됨으로 의인으로 칭함을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보좌 앞에다가 뭘 쳐주십니까? 장막을 쳐주십니다. 기거할 곳을 쳐주시는 거예요. 거주할 안식처를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가셔서 무슨 작업하는가? 우리들이 거할 거처, 맨션을 만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건설하고 계세요. 그리고 보호해 주십니다. 목자가 되어 주셔서 어린 양이 목자가 되어 주셔서 그렇게 수많은 성도들을 더 이상 굶주리지도 목마르지도 않도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도 상하지 못하도록 그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께서 친히 그들 성도들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 목자가 되어 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압니다. 그리고 저는 이 구절 읽다가 실제로 눈물을 흘렸어요. 이 묵상을 하다가 오늘 아침에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전 찬양 말고 찬송 부르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도 천국에 언젠가는 다 갈 거잖아요. 그분이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간 성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신대요. 그 찬양 가사에 보니까 그 말에 얼마나 울컥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서 친히 자신이 주님이 직접 우리가 흘렸던 우리 눈에서 눈물이 고였던 그렁그렁했던 그 눈물을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모두 다 씻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수고했다. 애썼다. 참 잘 견뎠다. 내가 너의 고난을 알지.
힘들었던 거 알지?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살아왔던 모든 삶들을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고 안아 주시고 생명수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세심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17절 말씀, 역시 이 말씀이 그렇게 이게 다가오더라고요.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악한 그 자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환난과 핍박 때문에 이리저리 치이면서 흘린 눈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주님이 계신지, 정말로 우리의 목자가 그분이 맞는지 의심할 때도 있어요. 이거는 죽어서 천국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게 솔직히 우리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정말로 다가갈수록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 확실합니다. 천국에 가면 주님께서 다독이며 끌어안아 주시고 잘했다고 친히 경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 그거 하나면 좋게요.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세상의 영광과 그 다 쓸잘데기 없는 거예요. 필요 없어.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무슨 뭐 회장이 됐느니 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무슨 박사가 몇 개면 그게 뭐가 중요해요. 몇만 명 모인 교회 했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그 하나면 돼요. 충분해요. 여러분도 이런 위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양같이 연약하고 모자란 우리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첫 번째는 무엇이죠? 군중으로 대하시지 않고 한 인격체로 세심하게 보살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도록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며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또 뵙겠습니다. 오늘은 찬양 380장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우리가 앞으로 바라봐야 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비전.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그 마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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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하늘에서 부를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그렇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찬양을 받아내실 그 하나님, 구원을 완성해 내시고야 마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서 살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세파에 시달리고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조롱과 비난을 받고 그래서 흘렸던 수많은 눈물도 주님께서 친히 씻어주시고 잘했다고, 잘 견뎠다고, 잘 이겼다고 위로하여 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격려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바라볼 미래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포기하지 않냐고, 흔들리지 않냐고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하며 주님 앞에 설기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참 좋으신 분임을 또 확인합니다. 성도들이 마지막 환난을 감당하지 못할까 봐 심판을 중단하시고 구원의 증표로 인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성령을 주셔서 구원의 도장, 인증을 확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군중으로 다루시지 않냐고 한 인격체를 한 명 한 명 소중히 여기시며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성도들 무리 속에 섞여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향해 찬양과 경배를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저희들의 옷을 보일로 씻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희게 거룩하게 하여 주심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거하시고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장막 안에 거하게 하시고 생명수로 인도하시며 친히 우리가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세파에 시달리며 힘들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모든 성도들과 함께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